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묵상은 이전에 사용하던 교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손길 묵상 책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나가게 되고요. 주일은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52주 주일 분량의 묵상을 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와 함께, 주일은 여러분들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묵상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닿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번 주신 말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되돌아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겐 징계로,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침묵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침묵의 의미를 되묻고 우리 안에 불신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불신앙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고의이며 하나님은 고의적인 불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안다는 단순한 고백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침묵의 의미를 여쭙고 내 안에서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다. 조금 전에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또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으랴. 여기에는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보이죠. 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자식을 이렇게 훈계하며 너 셀 때까지 안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맞는다. 그리고 카운트를 하죠. 하나, 둘, 세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둘 반, 둘 반의 반. 이 아이는 거기서 어떤 것을 느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절대로 세까지 안 쉴 거야.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긴장감이 흔드는 그 시간 가운데서 아빠가 셋을 세기까지 내가 빨리 아빠 말을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답을 이야기하자면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상적인 믿음이란 무엇일까? 정상적인 믿음. 이 말은 비정상적인 믿음도 있다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믿음. 하나님의 심판만 보이고 무서워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서운 정의도 우리들에게 함께 보일 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닐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어떤 정신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정상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욕조의 물을 빨리 비울 수 있도록 숟가락과 찻잔과 양동이를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양동이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퍼내는 사람이 정상이겠네요.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은 마개를 열어서 욕조물을 비우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거 재밌게 들렸나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행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보여야 되는지가 확실할 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단에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침묵. 우리들을 종종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저 못된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심판이 없어? 점점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우리들의 죄에 대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를 봐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되돌아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그대로 놔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놔두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면 그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한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것이 겸손임을 가장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이에요? 때때로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것이 겸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말하는 것은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실험을 했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횡단보도 중간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가리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 이상한 미친놈이 다 있네. 그리고 지나갑니다. 다시 실험을 합니다.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하늘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 지나가더랍니다. 다시 실험을 합니다. 횡단보도 중간에서 세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고 가리킬 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찾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침묵을 방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하나만은 작은 손짓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늘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천 사항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자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 세 사람,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킬 수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멋진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가리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들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